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절 첫 주간 부활 주간에 부활신앙으로 살도록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생명 얻고 변화받아 주님의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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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간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셨고 음부에 내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산자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은혜를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란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쏟으신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도 더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 무릎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사는 십자가의 성도들 부활신앙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준 말씀을 우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회생활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오늘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마다 믿음의 삶 속에 사회생활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상과 절제하며 그리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현장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참 좋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나라 안팎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렵습니다. 무력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파동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경제 위기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부활의 소망 주님의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의 복음이 중동의 전쟁이 난 곳에도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지구상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과 십자가의 그 화해와 용서의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되어 어려울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철저하며 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로 우리 이웃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68면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믿음장이잖아요. 믿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주 이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기가 어려워요. 쉬울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만 사랑할까요? 자매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남자들은 형제라고 여자들은 자매라는데 자매들도 언니 동생 하니까 자매 형제예요. 형제. 이 남자만을 생각한 게 아니고 형제 자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히브리서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까? 사랑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형제가 많을수록 가까운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멈추지 말아라.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현장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라. 형제에 대한 교훈은 우리 성경은 분명합니다. 형제가 왜 인도하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왜 주셨느냐? 어려울 때 더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어려울 때에 우리가 형제 집에 들어가면 문전박대당한 일이 많아요. 모른 척하고 막 냉철하게 막 끊어내려고 해요. 혈연에 끊어내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어디로 가냐면 친구의 집에 가요. 그러면 귀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형제들은요. 내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 이웃 사촌인 형제들이 친구들이 더 나를 위로해주고 돌봐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형제 그러면 다 들어가요. 믿음의 형제도 될 수 있고 그죠? 피를 나눈 형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둘 다를 보면 돼요.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 사랑을 계속 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려움 당하는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우리 형편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나의 돌발을 베풀어 주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게 하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거대한 그 교리적인 기초를 위에 세워진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적인 삶의 열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향기를 오늘 만나는 삶의 향기를 또 만나고 삶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복음은 관계다. 형제들, 또 믿음의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 우리 피를 나누는 우리 형제들. 관계요. 관계가 깨끗하고 관계가 신뢰가 있으면요 다 빌려줘. 내가 형인데 오빠나 누나나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목값이 태워서 내가 신용이 깨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형제 자매 형님 동생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탕자 비유를 보면 돈 있을 때는 형 오빠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돈이 딱 떨어지니까 남보다 못하잖아요. 앙변 몰수하고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 돈이 있을 때는 형들이 많이 따르고 동생들이 많이 따라요. 형님, 동생도 많이 따라요. 그런데 그 재물이 떨어지면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성품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 때, 또 믿음의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믿음 애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기는 그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자용이 함께 기도하면서 내 감동이 오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어려움 힘내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권면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다 삐뚤해져요. 관계가 잘 됐으면 나중에 전화 위복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요, 여러 관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우리가 아랍이다 보니까 관계를 잘 못했는데 70년대 중동에 건설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다져놨어요. 이 중동의 지역, 이스라엘도 잘 해놨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의 나라들 관계를 잘 해놨어요. 이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우리에게 손을 힘답니까? 미국도 우리에게 야 많은 거 보내 군대 파송해 그러는데 그 나라는 대한민국에 손 내면 우리 도와줘. 한국밖에 없어. 이란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호르무즈 길을 막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원유가 안 와요. 돌아서 조금씩 오고 있는데 이란 우리나라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돈이 수천억이 묶여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대한민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똑똑하잖아요. 네? 똑똑해. 보기보다는 우리가 막 제국주의적인 게 없어요. 형제가 형제답게 하니까 형제는 뭐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잖아요. 그걸 해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을 다 이렇게 막아보고 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브라더 형제 그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저 뭐 인구가 제일 많은 뭐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에요. 우리 5천만밖에 안 되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인데 대한민국을 브라더 그러면 찾아온대. 일본도 아니에요. 자, 페니스 안 하고 코리아 온다는 거야. 관계요, 관계. 형제는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때 진정한 친구거든요. 자, 미국에 또 이제 우리는 4대 강국들이 전쟁 나니까 다 대사관이 철수했어요. 우리나라 이란 대사관은 공격을 당했는데도 지금 거기 있어요. 필수 요원들이 거기 있다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대단히 뭐요? 강심장이죠. 그러면요, 나중에 전쟁 이후에 복권할 때, 나를 재건할 때, 대한민국 바로 건설 다 들어가요. 관계 중심이에요. 이해가죠? 대한민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장사 머리가 잘 돌아가요. 요걸 먹어도 중거리 외기도 잘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천 번의 외부 중국으로부터, 일본부터 중국으로부터, 몽골로부터 막 북방으로 침략을 받았는데, 아직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위대한 제국은 없어진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어떻게 해요? 외교로. 그리고 나라가 우리 또 일본에 어려움을 겪었죠. 일본에 우리가 35년의 그런 지배를, 식민지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교를 못해서. 국력이 약해서 그런가. 지혜롭지 못해서. 열국이 막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관계를 잘해서 6.25 이후에 우리가 관계를 잘한 거예요. 세계 제일 큰 나라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 한미동맹을 소파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뭐 5년에 뭐 연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군사 동맹이 없다는 거예요. 동맹이. 누가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확실히 탁 돼버려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관계가 잘 되니까 어려울 때 지금 우리나라에 펑펑 와요. 호르무즈 말고 우리나라에 원유가 와서 지금도 그래도 되고 있답니다. 제일 큰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잘 되면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맞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돼?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죠? 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좋은 말 해주고 권면해 주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는 말이 고와서 옳은 것도 고운 게 오는 거예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관계 중심이에요. 형제를 사랑은 지속하라 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의무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형제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또 이웃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도와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고 또한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받고 또한 소돔이 멸망당할 것 하나님께서 그를 보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것을 알릴 때 그들의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는 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고 여행객을 대접하고 집을 나간 이 사람들 여행객들을 잘 돌봐줘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선대해라 그 말입니다. 선대할 때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자랑해요. 내가 가니까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베풀어 주더라.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더라. 돌봐주더라. 안전하게 이렇게 길도 안내해 주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남을 그 여행객을 가서 호객해가지고 다 막 뺏어버리고 사람을 인질하고 이러면 안 가요. 그 나라 나빠. 강도야. 안 가요.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여행객들을 잘 대접해놓으면 가보니까 우리를 웰컴 환영하고 안전하게 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우리가 몰라서 잘 안내해주고 안전하게 우리를 가이드해 주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지사님하고 토요일에 전도하는데 여기 턱에 여기 틈을만 얼굴에 턱에 수염에 기른 애들이 무슬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흰건 머리에 터반 동그랗게 쓴 건 애들 그것도 무슬림이고요.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 애들이에요. 옷을 입은 거 보면. 어떤 애들 웃으면서 우리가 전도 주면 받아요. 안 받는 놈 세 사람이 있더라고. 지나가면서 안 받아. 무슨 웃어. 막 조금 예복인들이 우리가 전도를 주는데 거부하면서 가면서 웃으면 희롱하는 거거든요. 놀리는 애거든요. 집사님이 주니까 놀리는 놈도 있어. 우리가 어느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을 해코지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받아줘야 돼.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필리핀에 가 전도하는데 장로님 우리 인쇄소에서 한 16절지 요만한 거 있어요. 요거의 반인데 그거를 전하니까요. 다 받아. 안 버려. 복을은요. 집에 가서 버리든지. 거리가 깨끗해요.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가 외국인이고 전도하는 거 하잖아요. 전단지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전도합니다. 오세요. 가족과 함께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간단하게 해요. 영어 내용도 그거예요. 그 나라 말도 그거고. 그리고 그걸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 앞에서는 다 가다가 서가지고 들어줘요. 그리고 가더라고. 그리고 교회로 와요. 또 오면은 그 전도할 때 조금 얼굴 뵀잖아요. 그럼 아이고 오셨네요. 같이 들어왔어요. 모르면 다 같이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외국인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관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냥 막 묵묵히 가지는 않아요.
문화가 이제 스페인 문화고 미국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런 기도면 에티켓이 있어요. 상대방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안 받아가잖아요. 근데 남이 좀 받아요. 저도 가다가 교회에서 뭐 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받아요. 무슨 교회 뭐 이렇게 전도지도 있고 부티시도 있고 다 있어요. 단 이단들이 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는 거 있어. 후원파 뭐 그다음에 이게 왕국회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도 줘요. 그는 받지 말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가 요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전도해 드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또 좀 에티켓이요.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이게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절명의 기회예요. 무슬림들이 언제 예수 복음을 만나요? 못 만나요. 안 만나니까. 아예 못 보게 한다니까요. TV를 못 보게 해요. 매스미디어를 못 만지게 해요. 핸드폰을 갖고 활동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막아버려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만나요? 이걸 열어주면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해요. 우리 이방인들이 가잖아요. 중동 땅에 한국 사람이든 뭐 유럽이든 미국 사람들 가서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줘요. 이 복음, 그들이 전하는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 질문하면 자꾸 대답을 해줘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왜 주냐? 저 사람들이 무슬림도 알아요. 내가 가다가 네팔 사람이 지나가길래 왜 이렇게 어디서 왔냐니까 어디서 왔냐 네팔이라. 네팔 너무 좋다. 그래. 그 카트만두도 있고 히말라야도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아느냐. 내가 방송 많이 들었고 지진들에게 어려워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봤다. 잘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도 얼굴을 자기 좋은 나라를 알아주니까 웃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우리 전도 주니까 전도 용 받더라고요. 네팔 사람이요. 받아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받으면 뭐 송이란다 뭐가 있나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라 계속하라 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형제 삼아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대와 공감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자, 나그네를 대접 잘 하지요. 나그네는 우리 식구들 외에 들어온 사람이 다 나그네예요. 처음 오신 세신자들 또 지나가던 분들 단일 오신 다 나그네예요. 그분들 잘 대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금 적은 자에게 베풀면 결코 상을치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고. 이 무더운 날씨에 전쟁에서 중동에서 물이요 석유값보다 더 비싼 게 물값이랍니다. 물을 막아버렸대. 전쟁한 정수기를 때려가지고 물을 못 먹으니까 다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며칠 못 먹으면 탈수해서 죽습니다. 안에 기본적인 게 영양격이 빠져나가거든요. 물로 채워져 사람이 살거든요. 물을 쳐버리는 거예요. 물이 비싸요. 중동은 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중동에 가면 담수 있잖아요. 정수하는 그거를 바닷물을 가져와서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정수하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지금 전쟁하면 다 일하는 박살나고 없어요. 엄마. 그래 물을 사 먹으려니까 자기들이 막아놓으니까 물이 안 오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들 식량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아놓는데 어떻게 오고 가요? 안 되지. 그래 지금 어려워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형제를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게 생명의 문제거든요. 사막에 가보세요. 아마 큰 무리가 그 병이 있어도 그거요 얼마 가겠어요. 물을 우리가 목이 마르면 계속해서 마르잖아요. 그럼 가다가 얼마 못 가요. 목이 마르고 가장 급할 때 그 물 한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지나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 가서 다시금 물을 채워서 또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이 귀한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뭐 아브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도 가니까 거기에 리브가가 그렇게 대접하잖아요. 물을 막 종에게 먹이고 낙타에게도 다 먹이고 또 물을 채워주잖아요. 너 네 딸이냐? 나는 밀가와 누구의 자기 아버지 말씀하고 밀가 누구의 딸이다.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보니까 조카들이야. 아브라함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조카들 가정의 식구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며느리를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니까 물로 막 그게 동물에도 먹이고 사람에도 넉넉하게 먹이니까 누구 딸이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호적단장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형제의 가정의 식구들을 만나게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와서 2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리브가. 하나님은요 별것 아니요. 그 물을 한 잔 달라는 사람에게 한 잔만 준 물만 준 게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도 다 주고요. 자기 함께한 사람들 넉넉하게 해주면서 하루에 쉬어가야 되겠다니 우리 집에 오세요 모셔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라, 리브가 그다음에 라헬까지 레아까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여인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 잘 섬겨요. 잘 손님을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나은 손님들.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갇혀있고 어떤 사람들은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탈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베드로가 잡혔어요. 뭐 했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그를 기도하는 거야. 체포된 사람은 생명의 경각이 달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와 그의 생명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자유를 얻은 우리 체포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서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간절한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갇힌 자들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갇혀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북한에 지금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열 몇 명인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어요. 수십 년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주면 뭔가 움직일 건데 한마디도 북한의 말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대통령 담화 때 뭐 통일부 장관 뭐 어떻게 알아요? 뭐 대통령도 하나도 모르더라고. 대통령이 국민 간담회 하는데 미국의 기자가 물었대. 대통령님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중국에 체포돼서 북한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십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인권을 위해서 무슨 말씀 계획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소리냐 그랬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갇혀있는 자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국경지대 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잡혔지. 여기 국경시대는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되는데 들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제3자의 손이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방송에 대북 방송, 대남 방송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당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다 빼어나왔잖아요. 우리도 갇힌 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그 교단과 식구들은요, 오늘도 피켓을 가지고 미국의 유엔에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인권 센터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해방,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서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본래 주의 매우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대받았음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우리는 원래
본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복음적인 삶은 나의 안위를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내 몸으로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와 공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복음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지키게 말씀을 줍니다. 4절, 5절, 6절 계속해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결혼의 중귀함, 중요하다. 결혼이 귀하다, 중요하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고요. 따라서 육체적인 순결과 결혼의 정결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삶 속에 그것을 증명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가정이 귀하다, 결혼의 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문란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가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생활이 문란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분명하게 가정을 귀히 여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흘러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둘러싸인 하나님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잖아요. 이 자손들이 자꾸 잘 돼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이 아이들이 또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 또 아버지 어머니 신호를 본받아서 사회생활하고 빗대고 수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정에서 어그러지면요, 사회적으로도 아픔이 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며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물러나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가정을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성침소는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생활이고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니 귀히 여겨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삶을 절제하라.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돈에 대한 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기독교의 재물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요, 땀 흘려 재물을 붙여줘요. 불어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땀 흘려 만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채워줘요. 근데 여기 머릿속에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돈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해에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농사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자 위해서 농사지었나요? 처음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농사지은 잘 못 져요. 곡식을 뿌려서 이렇게 거뒀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쫓아내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내하고 인내하고 있더니 하나님 나중에 거기에 있는 왕과 거기에 군대 장관이 와서 화평하자. 아버지 때 세웠던 평화조약을 맺자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가봇이라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는데 반대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줘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셔요. 결혼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에 대한 만족도 5절 6절 소유한 것을 만족하게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구주 예수님 기도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러한 양심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면 돼요. 이걸 너무 많이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10억까지 사람이 100억까지 하다가 뭐 이렇게 사단이 나잖아요. 100억까지 1000억 하다가 사단이 나는 거고. 새 달루하죠. 뭐 불법 하다가 다 그냥 망하는 거야. 있는 줄을 족한 줄 알고 사회복지도 하고 나누고 또 옳은소리 모르고 왼손도 옳은소리 모르고 왼손에 선을 하면서 회사의 직원들 복지도 했으면요. 그냥 저절로 잘 돼요. 저절로. 요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물건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주셨으니까 선한 일에 많이 우리 해야 돼요. 돈을 주는 자가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돈이 주는 것이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큰 복음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돈이 주는 것은 안정감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거기가 더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의지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끝으로 나를 돕느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는 사람이나 또 다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보세요. 자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돕는 이가 내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과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앞장서 오신 주의 종들 지도자들의 믿음의 행실을 잘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 본이 되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복음은 주장적인 이론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는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12제자들, 또 500명의 문도들이 또 이렇게 생명받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이 가졌던 신앙, 십자가의 도, 또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영혼꾼의 삶,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가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달려가고요.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도 물결에 너무 휩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대사회적인 일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가정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는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교업에도 신령한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는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 축구 전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함께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우리 첫 번 이제 3월 또 늦게 한 주가 지났지만 이제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